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비유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농부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린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전 작업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밭을 갈고, 그리고 밭에 무슨 돌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시덤불이 있거나 이러면 그럼 자연스럽게 밭을 갈면서 돌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다 걷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앞에 좋은 땅에 뿌리기 위한 어떤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곳에 다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또 하나, 오늘 말씀에 가장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의 이유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인데,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3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명확한 사건이나 아니면 명확한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돕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오히려 뒤집어 반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말씀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천국의 비유를 깨달을 수 없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면 이 말씀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길가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새벽에 혹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과연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끔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과연 내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드려지는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길가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음은, 나의 심령은 과연 길가인가요? 아니면 좋은 밭일까요? 두 번째 나오는 돌밭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후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뭐 멸시를 받고 혹은 지탄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로 자기의 마음과 또한 그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다 누구나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설교도 하고 또한 전도도 하고 혹은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면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대부분은 다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기 쉽죠.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의 사람인데 바로 제가 돌짝밭이고 혹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돌짝밭은 아닌지.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는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염려가 대부분 다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명확하게 따진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에도 부르시면 우리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사실 내일의 염려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시간 혹은 또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항상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린 대부분 다 세상에 있는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뭘까요?
말씀 그대로 물질 때문에 또한 내 재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자기의 모든 어떤 이런 혈관이 막혀 피가 순환되지 않는 상태이면 그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책망의 말씀 중에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적으로는 모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가 내 재물의 어떤 유혹에 빠져 결국은 근심과 그리고 이런 재물의 유혹 가운데 삶의 문이 막히고 또한 어떠한 영적인 문이 막혀 결국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수고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얽혀 있어 내 삶은 늘 항상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복음의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땅에 23절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열매는 바로 좋은 땅은 바로 성도들의 그런 어떠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 맡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득한 상태여야만 예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 바로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53절에 있는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아마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또한 그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졌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길가도 같고 돌짝밭도 같고 가시밭도 같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마귀에 빼앗겨버리거나 아니면 뿌리가 약해 금방 넘어지거나 가시덤불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듯 제자들의 혹은 또 사람들의 모습처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또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동행하여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구원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